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이 굉장히 겸손한 기도이고 또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 참 표현이 아주 순전한 그런 기도죠.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 한 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혹시라도 어떤 일들 때문에 잊혀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냥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 중에 성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이 좋은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 어떤 계획이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기도든지. 그런데 여기서 이 9절과 10절에서 또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죠. 가만히 보시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말, 이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는 거죠.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지 어떤 위치적인 뭐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수식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어떻게든 마침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이 10절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침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철저하게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마침내 그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옛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그 친구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를 강청기도라고 돼 있고, 요즘 새롭게 번역할 때는 간청하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 옛날 말로 강청하는 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라는 거죠. 간절하고 끈질기게,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끈질김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아주 잘한 겁니다. 열리기를, 어떻게든 마침내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매달려. 이게 간청이죠. 늘 매달려. 한국어로 잘 풀어준 거죠. 한문으로 안 쓰니까 요즘 세대는 한문으로 쓰지 않으니까 늘 매달려. 우리는 간청이라고 하는 말만 딱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요즘은 간청이라고 하는 말을 비굴하게 생각하고 옛날 춘향전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늘 매달려 기도한다.
이게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이게 간청 기도, 강청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앞에 이야기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가요? 아니면은 여지껏 무응답이신가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자녀의 기도인데, 자녀의 기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대신 단서는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하면 이런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많은 기도가 있었을 텐데 60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될까요?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기도가 마지막까지 남을 기도일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목숨을 구해달라, 날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숭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그런 기도할 것 같잖아요. 일, 사명.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어떻습니까? 무릎에 힘이 다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일반적인 일상적인 관계, 성도와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남는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근사한 타이틀만 앞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만나는, 그게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길입니다. 좋은 길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그게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인데, 하나님은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들,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많은 무역업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명만 남으면 앙상합니다.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관계는 다 무너져 있는데 일만 딱 남아 있다. 그러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유가 11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할까 바울이? 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보통 다 촛불의 심지가 이제 꺼져가듯이 앙상하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뭐 선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끝까지 하는 이유, 11절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거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뭔데 바울이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너희를 만나려고 한다. 바울이 도대체 이건 오만한 거 아닌가? 신령한 은사는 누가 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바울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의미하고는 있지만 신령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도로서 아직 미숙한, 왜냐하면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은사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여기에 신령한 은사는 그겁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심각한 박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내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 250년 동안 250년 동안 박해가 250년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250년. 우리는 북한에서 70년 북한에 있는 동포들 정말 얼마나 심각한 박해입니까? 70년 지난 거예요. 로마의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250년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250년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박해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300년 어간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아주 치열한 박해, 마지막 한 50년, 한 세대 조금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심각한 박해를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이고 간헐적인 그런 박해였다가 나중에 공식적인 박해, 심각한 박해, 전체 박해는 한 세대 조금 더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로마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 은사가 뭘까 해가지고 쪽집게 도사처럼 무당처럼 이렇게 딱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딱 들으면 당신 집 앞에 대추나무가 있네, 이 말 우리 집에 대추나무가 없는데 없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이게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아주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는, 일단 딱 던져놓고 보는, 뭐예요? 제압하려고. 네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대추나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추나무가 없다고 하니까 없어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그 무당들이 하는, 점쟁이들이 하는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왜 편차가 다 심할 거니까, 고위직에 있든 중간에 있든 하층민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영적인 필요가 다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딱 이렇게 던져서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 필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악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인데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인데 낙타 무릎과 같이
날마다 기도했는데 로마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속속들이 알고 쪽집게 도사처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말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거다 하고 하나만 쪽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런 투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투로 말, 손이 따뜻한 사람은 어떻고 손이 차가운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요즘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신 믿네.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도 바울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부적절하고 일방적인 그런 것일까 봐 12절 말씀에 한번 금방 말을 딱 바꿔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말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내가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12절에 금방 말하기를 이게 피차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나는 나눠주는 자이고 너희는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가르치는 자이고 너희는 가르침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위로하는 자고 너희들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 주는 자고 너희들은 기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원칙입니다. 만민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서 있는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제가 교역자 격려 점심 한 끼 사주는 거,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환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광고에 꼭 하지 않습니까? 교역자를 격려해 주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역자들은 늘 퍼주는 자고 성도들은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차간에 바울도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주의 종들을 선대하시면, 그렇잖아요, 미숙하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고 왔는데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 목회의 길로, 험한 그 길로 그렇게 앞세운 그런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차 안위함을, 피차 위로함을, 피차 격려함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이어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고 잘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